네, 오늘은 새 직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새 직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하나는 위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위격에 대해서는 살펴봤었죠. 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전에 배웠을 줄로 아는데, 이걸 잠깐 복습하면 하나님이라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이 한 분 하나님에게는 세 위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성령, 이렇게 세 위격이 있으세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세 위격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어, 구분이 또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의 그런 지식이나 어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위격이 세 개고 구분되나 또 하나이신 그 삼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하지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봤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두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면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본성, 한 위격 안에 이제 아들이라는 위격 안에 어, 인성으로 신성과 인성이 있다. 이것도 좀 사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웠어요. 근데 오늘은 무엇을 배울 거냐면 사역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어, 오늘은 그 개관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그리고 낮아지심, 높아지심을 하나하나씩 이제 세세하게 살펴본다면, 오늘은 그 사역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좀 개요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소율이 문답을 한번 살펴볼게요. 소율이 문답 23문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왜 이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야 했는가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낮아지시고 높아지셔서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아까 이제 한마디로 개관인데, 왜 이 직분들을 감당하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필요성, 이 직분을 감당하셨어야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가는데, 특히 구약에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아시죠?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를 전해주고 뭔가 미래의 것을 예견하여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이에요. 미래의 것을 알려주는 사람. 근데 이것이 그냥 생뚱맞은 미래의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누구의 이야기를 전해주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미래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계시를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해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역할을 누가 또 하셨냐면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 성경에 이제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큰 위대한 선지자 아니면 선생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비로운 이야기,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대단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예수님 그 바로 본인의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계시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내용도 또한 예수님 본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가르침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앞서 우리가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왜 선지자로 오셔야 했는가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선지자가 말했던 그 가르침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또한 되겠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그 결론이었습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신분적으로 죄인이고 그냥 감옥 갔다 오면 해결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는,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또 더 비참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야 할 그 길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눈이 어두워져서 그 앞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가야 내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지 사람은 절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길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계시를 계시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절대로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또 구약에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제사장을 통하여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습니다. 뭐 양이나 소, 뭐 이런 것들 제물을 통해서 제물을 이제 바치고 그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제사장과 동일한 역할을 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인간인 그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으로 이제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본인 자체가 바로 제사장인 동시에 또 제물이신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했던 말인데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다라는 것을 이제 에베소서 5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전에는 이제 앞서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사람과 하나님은 원수의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사랑 안으로 부르신 것이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인간들이 드렸던 그 제사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불완전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도 불완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드린 제사는 일시적이지 않고 제한적이지 않고 영원한 제사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8절에서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번에는 왕으로서의 이제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통치를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왕,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뭐 하냐면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왕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왕으로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구원할 자들을 이제 예수님께 주시는데 그 주신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날 구원에 이르는 그때까지 완벽하게 데리고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보호하시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자는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신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신자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그 죄로 인하여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신자를 보호해 주시죠. 우리는 절대 스스로가 죄에 있어서 보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죄와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러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고 성령도 필요 없고 아버지도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가 죄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고난과 싸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때에 과연 누가 보호해 주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잘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함께하고 있다면 죄와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직분, 이제 세 가지 직분을 이제 설명했는데 과연 이 세 직분은 나누어져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직분은 나눠져 있지 않고 한 가지로 향해 갑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고 낮아지시고 높아신 두 지위라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갖고 봤는데
그 앞의 내용을 또한 봐야 됩니다. 앞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속자로 오셔서 행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으로 오신 것도 모두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오셔서 구원을 받는 그 방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또한 구속자와 관련이 있죠. 어떤 관련이 있냐면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왕의 직분은 어떤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왕으로 계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나라 우리가 분명 이 땅 위에서 우리 지금 여기 함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그 나라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죠. 이렇듯 이제 신자는 두 가지 이제 나라에 속해 있는데 하나는 이런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때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또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그 계속되는 죄와의 싸움, 이제 사단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예수님께 받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왕의 우리가 직분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소요리 문답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고 높아지셨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렇게 낮아지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낮아지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이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선지자로서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도 하셨습니다. 본인이 왕이시다라는 것도 드러내셨고 이제 그 안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려오셔서 그 역할만 하신 게 아니라 높아지심,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특별히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간 이후에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전하십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옆에 붙어서 예수님의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밝히셨듯이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그 이후의 사람들, 우리도 포함하겠죠. 우리에게도 그 사실을 제자들이 받았던 것과 동일하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뭐 육체적으로 우리 옆에 이렇게 뭐 우리 옆에서 이제 진짜 육성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게 아니더라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계시를 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까 살펴봤듯이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에 끝난 제사가 아니라 그 전에, 그리고 그 후에, 그리고 그 당시에 살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이 구원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아까 말했던 내용이 나오죠.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씀을 전할 당시에 이제 로마 시민권은 정말 이제 대단한 이제 시민권이죠.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면 정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단하게 보는 그런 이제 어떤 권리였는데, 이제 그런 시민권만이 아니라 세상의 시민권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하늘에 속한 시민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이제 앞으로 오실, 이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바로 이제 종말론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 죄인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자신을 죄인에서 건질 수도 없고 스스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알려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단순하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왔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5장 2절 그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은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도 살펴봤듯이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우리를 하신 것 같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율법의 요약입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 이웃인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래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길 바래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참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그냥 사랑한다라는 게 그게 참 쉽지 않은 말이에요. 이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안 되는 걸 왜 자꾸 하라고 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대로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에게 이 실천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의 증명이기도 해요. 우리를 봤는데 이 말이 우리에게는 전혀 우리가 행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왜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자꾸 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자는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럴 능력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일을 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무능을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온전히 이뤄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지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바라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